시편 58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개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루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영국 프로리그에서 EPL이라 그러죠. 그 리그에서도 또 경기에서 골을 넣어서 그 팬들도 기뻐하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팀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러한 팀이에요. 그 토트넘이 금년 시즌이 시작될 때 초반에 잠깐 잘하다가 계속 잘 못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고 결국 중간에 감독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성적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6경기인가 5경기에서 패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똑같은 선수들고 같은 구단인데 감독이 바뀌어서 경기력도 좋아지고 성적도 많이 좋아졌어요. 좋은 감독이 왔고 좋은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팀이 새로워지니 좋은 성적을 내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영국 축구 리그에서 첼시라고 하는 그러한 팀의 감독이 바뀌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기도 합니다. 좋은 감독, 좋은 지도자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8편에 있는 말씀은 이 시편은 특별히 종류상, 양식상 어떤 시편으로 분류하냐 하면 민족 혹은 공동체의 탄식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민족 혹은 공동체가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 그들이 만나는 그러한 상황은 외적이 침입해 오고 대적들이 몰려오고 특별히 외부로부터의 어려움 때문에 그 민족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권력자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많은 백성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노래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시편 58편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 지도자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요. 그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지도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 리더들, 권력자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그들이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고 그들이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오히려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모습으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왕을 세워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여러 사사들을 세워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리더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이 무언가 권력을 누리는 것은 자신들의 유익이나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그런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위에 거해서 통치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지 못한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좋은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들이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판가름하기도 하지요. 다윗,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갔던 그 다윗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좋은 지도자, 그렇지 않은 지도자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 그러한 악한 불의한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의 모습을, 실상을 고발하는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바르지 못한 지도자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 그 통치자들의 실상을 고발을 합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통치의 덕목과 모습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구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통치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공의롭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이 굽어져요. 왜곡돼요. 바른 것이 아니라 이권과 자신의 무언가 욕심을 따라서 판가름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통치자로서 행하고 나타내야 될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무유기지요. 리더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사회의 기강도 무너지고 사회 질서도 무너지고 모든 삶의 영역이 부패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우리 그런 얘기 하는데 위에서부터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러한 물이 흐르니 어찌 그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렇게 2절에서 말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자, 이렇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공의, 정의를 행하고 바르게 판결하고 하는 것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더군다나 폭력을 일삼는 강포를 행하는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회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행정하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바르지 못한 모습이, 부패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더더군다나 3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들의 본성 자체도 지금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들이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곁길로 나가고 태생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악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독을 품은 독사의 독 같은 해악을 이 세상에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한번 물려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독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 그 독을 뿌리고 있어요. 어떻게 사회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안정될 수 없지요. 자,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사에 훌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완고해요. 다른 사람 말도 듣지 않고 완악하고 완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태생적으로도 죄악과 거짓을 행하고 독을 품고 완고하고 이러한 부패한 것들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다 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좋은 리더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 것들 우리는 많이 보고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악인들, 악한 통치자들의 모습을 고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6절부터 간구해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들의 이빨이 그대로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할 거예요. 그 어금니로 다른 사람을 갈고 물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들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것을 꺾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그들이 사라지게 하고 그들의 화살이 꺾이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요. 악한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꺾여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 악한 음모를 다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의 확신을 노래해요.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악인들이 멸망하고 의인들이 굳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보복당하는 것을 기뻐하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내가 악인들의 비참함을 보고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악한 세력 자체가 없어지고 악이 제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다시 말해서 의인에게는 그에 마땅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의인으로 살아가며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에 합당한 상급 열매가 있게 되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살피며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사회에 행복을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과 행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회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마땅히 행할 바를 소홀히 하지 않고 다른 것에 그들이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넓은 기도의 지경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도자들, 바르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는 시편 58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판결을 바르게 해야 되는 리더들이 올바르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것을 꾀하고 불법과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고발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가치관에 이끌려서 통치하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꺾으실 것을 시인은 노래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진실하게 더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늘의 뜻을 구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통치자를 통해서 나라 곳곳에 생명의 기운이 다시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참 평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저들의 삶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사회 모든 구석구석에 바른 모습이 회복되고 바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